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또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생명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잠깐 지난주에서도 야고보서 하면서도 이제 언급했어요. 흩어진 그런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한다. 그 얘기 기억나세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그네고 그곳에 속하지 않은 혹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굉장히 이제 확인을 시키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존재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정체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렇게 사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그 삶에서 구체적인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이런 형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직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법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규율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그 토대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단순히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한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으로부터 윤리가 나오고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2장 중반부터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13절을 보시겠어요?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요. 그렇게 쭉쭉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의 제도, 아주 큰 그 구조죠. 이 세상의 제도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단락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는 나올 텐데요. 이 18절부터는 이 사환은 이제 그 일꾼이에요. 노예일 수도 있지만 노예 신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인들이요. 하인들과 주인의 관계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선하고 좋은 주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는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으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의미가 없어. 근데 네가 의롭게 행했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거야. 하나님이 아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경,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제 권면들의 중심 원리예요. 그래서요, 뭐 길게 우리가 막 그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베드로가 라이프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의 원리, 기독교 윤리에 우리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는 그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계신데 근데 따라해 봅시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원리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볼게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 네. 주님으로 인하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으로 인하여 라고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하여,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게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그 선택을 어떻게 이 구조 안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편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로는 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요. 그래서 3장에서는 특별히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커다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쭉 가다가 이제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아내에 대한 권면이 6절이고 7절은 이제 남편들이에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요, 우리가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요. 시대도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의 시대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고, 그렇죠. 마땅히 이래야지 며느리는 아니면 아내는 혹은 남편은 이래야지 하는 것과, 지금 또 우리 집사님의 세대가 또 다르고, 또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또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원리가 많이 있었고, 또 남존여비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한국 드라마는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반작용으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며느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거에서 막 박수치고 하는데 터키에서요. 터키에서는 한국 드라마 그래서 시청을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걸 본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딸들이 막 대학 보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들이 있어요. 어쨌든요, 이런 세상에서의 윤리들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 가족끼리 아니면 남편과 아내끼리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뭐 친구들에게 상담하거나 뭐 아니면 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누가 옳은지. 한번 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올린다고요. 그럼, 야, 우리 사례 좀 봐주세요.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당신이 틀렸네. 아, 빨리 뭐 헤어져야겠네.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커뮤니티에 물어볼까요? 누가 옳은가? 누가 옳은가? 이걸 막 물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 원칙은 옳은 길을 가는 거지만 누구 앞에서 옳은 걸까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따라해볼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 요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에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조금 이 베드로도 이 아내와 남편들의 처음에 아내에 대해서 권면을 많이 하는데 아내들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면할 때 이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서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그 원리를 따라해요. 주를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서 라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이와 같이예요. 그래서 주님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선 단순히 오베이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종하는 어떤 그 순복이라고 해서 번역할 수도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순복함이라고 정도로 그렇게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쓰진 않지만 그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종이요? 여러분들 불안해지세요? 복종이라니.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근데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어떤 제도, 그런 어떤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 이런 것도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의 원본되는 관계의 모형이에요.
그 원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의 모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자라는 것이 개인만, 개인의 성품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와 공동체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어떤 것을 반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반영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원본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형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본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사회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가정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가정은 거기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5장 24에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것이 공동체로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구조 안에 있는 나의 위치에서도 마땅히 그것을 반영해야 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해야 해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도요, 그 구조 속에서도요. 여러분, 근데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라고 했어요. 남편은 여성의 아내의 머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요. 근데 또 그러니까 저 가부장적인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서로 피차 순종하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피차 순복하라, 겸손하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라는 그 부부 관계, 그 구조 안에서는 그 안에서 남편으로서 반영해야 하는 것과 아내로서 하는 어떤 그 반영해야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요,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사랑과 돌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섬기는 리더십, 보호, 그 공급에 주된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남편은 그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사랑과 돌봄을 반영해야 돼요. 근데 아내는 주를 섬기는 교회,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랑과 복종과 순종을 보여야 해요. 그럴 때 남편과 아내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복종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복종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복종은 아내로서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자기의 은사에 따라 그 리더십 수행을 도와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복종은 아내로서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자기의 은사에 따라 그 리더십 수행을 도와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가정,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 누가 머리인가, 누가 리더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태도와 구조의 문제예요. 아니, 우리 남편은 리더가 되려고 안 하는데요. 그런 남편도 있죠. 여보 어떻게 해? 여보 어떻게 해? 아니면 막 돈을 안 벌어와 하기도 하고 연약함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기적인 그런 존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지 내가 그런 남편이 있어야 아내도 그것을 주님 섬기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까 고약한 주인일지라도, 악한 주인일지라도,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견딜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돼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대부분 부족하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남편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믿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오히려 여기서 아내들로 인하여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끌어당겨야지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여기서의 순복함은 주를 위한 것이에요.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 원본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죠. 아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믿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에 대한 대답은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남편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내의 순복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순복이라는 것의 오해를 조금 풀기 위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내의 순복은요, 남편의 모든 말들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기를 멈추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편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보다 남편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만 영적이고 인격적인 공급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원리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만 영적인 인격적인 힘을 받아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을 안 자라. 믿음도 없어. 대충 해. 그리고 뭔가 영적인 말도 안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기는커녕 막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남편이 이러니까 나도 믿음을 생활 대충 할래요? 잘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때 의지해서 내가 자라서 내가 믿음을 키워서 그래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 힘을 더 길러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항상 막 남편 무서워요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기 싫어서 아니면 뭔가 재정적 줄을 끊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복종하고, 요거는 지금 아내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아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하는 복종인 것이죠. 다시 그 남편의 구원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막 영적인 대화도 하고 하는 거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한쪽만, 그리고 더 많은 경우를 보면 여성분들만 우리 교회도 좀 그렇죠. 여성분들만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계속 우리 남편의 구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는데 말로 설득이 잘 될까요? 말로 잘 설득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는 어떤 전략을 해요? 어떤 전략을 얘기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남편에 대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사도가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건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로 설득이 안 되더라도 말로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은혜를 계시하시지만, 그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데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여주셨어요. 가장 크게 절정으로 보여준 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였어요. 물론 그 십자가를 보고도 말씀의 설명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죄인을 위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막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주님처럼 우리가 또 특별히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그런 행실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감격하게 되고 감화되게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남편 구원의 전략입니다. 이제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이제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머리 꾸미지 말라고? 옷 입지 말라고? 예쁜 옷 입지 말라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야, 그럼 나 어떡해, 난 예쁜 옷 입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외모를 거지같이 해야 그리스도인 여인이다라는 것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뭐야 하는 사람도 있지, 아싸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나 꾸미는 거 싫은데 귀찮은데. 그래서 대충 이제 막 추리 막 이렇게 대충 씻지도 않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묘 봐요. 꾸미지 말라고 했잖아. 난 마음이 중요해요.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그런 게으름이죠. 그런 것에 근거 구절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액세서리 이제 다 버릴까?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사도가 하는 말은 뭐예요? 사도가 하는 말은 무엇보다 여러분은 존재의 핵심을 가꿔야 돼요. 존재의 핵심을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핵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영혼이요. 하나님이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세요. 꽃들을 보세요. 또 알록달록한 그런 아름다운 자연, 생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고 그 미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위한 거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아름다움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 한국 사회같이 자기관리와 우리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내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사람들도 다 깔끔하고 그리고 몸도 그 쉐입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우리도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옷도 어떻게 입는지 뭐 이런 부분도 뭐 꼭 유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보고 한다고요. 근데요, 이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시는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요, 영혼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영혼을 가꾸는 것을 추구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관계는요, 이 영혼의 가꿈을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예쁘게 미용실을 같이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영혼의 가꿈은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 영혼의 가꿈은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용광로에서 정결케 되고 단련되는 금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은요, 부부관계는요, 영혼의 용광로고 훈련장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멀끔하게 딱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혹은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외모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것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중요한 훈련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거기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관계성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부부 관계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의 현 위치는 어떠한가요?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는지 혹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한지요. 베드로전서 3장 5에서 6절을 계속 읽을게요.
5절에서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반영, 이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영광스러운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위치로 부름받은 거예요. 모든 남편은요. 그런데요, 실제 우리 남편들이요, 그러한가요? 저도 남편인데요. 그러한가요? 좋은 남편도 있죠. 좋은 남편도 있고 남편의 좋은 점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못난 남편들이 더 많지 않아요? 거기 안 끄떡이셔도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나그네처럼,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나그네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난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삶은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럼 언제쯤이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해요? 물론 요즘은 이혼을 쉽게 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참고 사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뭘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바라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에 온전히 임하길 바라는 것처럼, 남편,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 남편 안에 사는 그런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해요. 나도 주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바란다고 우리 가정해요. 아내들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이런 아내들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거 그냥 여러분 좋은 말이네 하지만 사실 눈물겨운 말이에요. 눈물겨운 말이에요. 왜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눈물겨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들의 남편은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남편 막 욕하고 흉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견뎠어요. 견딜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영적인 남편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해요. 이건 좀 눈물겨운 얘기예요. 견딜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삶에 자신을 단장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간 거예요. 사도는 예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게요. 그 정도면 뭐, 아브라함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이요.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은 뭐 멋진 면이 있죠. 근데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은 보면은 좀 못났어요. 못난 남편이에요. 뛰어난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근데 남편으로서 사라의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영 미덥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도가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8장 12절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삭이 나오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렇게 뭐 살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뭐지 하고 있다가 그걸 엿듣게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해요. 그게 창세기 18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혼잣말한 거예요. 혼잣말은요 본심이 드러나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쇼윈도 부부 행세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잣말은요 본심이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요 그 남편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요 아브라함이 좋은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사도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사라가 진정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라가 어떠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는지를 보면서 그걸 통해 사라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라도요 부족한 면 맞죠, 그렇죠? 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사라의 관점에서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여기 뭐 애굽에 가고 막 그 갈 때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뭐 당신은 내 사촌 여동생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사라가 이방인의 첩이 될 뻔한, 그걸 빼앗기는 그런 위기에도 처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 안 써요. 하나님이 손 쓰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막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주 좋은 땅을 롯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상한 쪽을 그냥 한대. 물론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랬죠. 근데 그냥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완전 좋은 땅을, 금싸라기 땅을 조카 그냥 네가 가져 한 거예요. 그거를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속 터지죠. 그래놓고 그 조카가 여기서 막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이야기 전에 그 조카가 이제 막 잡혀가요. 그렇죠. 조카가 위기에 처해서, 근데 그 조카를 위해서 이제 그 재산도 써야 되고 그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 조카 위해서요. 저 배은망덕한 롯, 고마운 줄도 모르는 롯, 이렇게 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은 왜 거기에 목숨을 걸라고 그래? 당신 그래서 그러다가 죽으면 내 삶은 어떡하라고? 속 터지죠. 또요, 몸종 하가를 첩으로 내줘요. 근데 첩이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하갈이 애를 배웠을 때죠. 애를 가졌을 때, 얘가 애를 낳으면 그냥 내부적에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얘가 본처 행세를 하고 막 자기 자리를 위협하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네.
짜증 나요, 안 나요? 남편 못난이 같이 내 편도 안 들어주네. 여러분, 뭐 이런 일뿐이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요, 좌충우돌하면 막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죠. 근데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항상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고 따른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어떻게 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른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셨다고 보는 거예요. 선으로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옆에 있으면서요, 따라다니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여야 되고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그 영향을 다 받게 돼요. 거기서 놀라고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겁탈당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의리를 지켜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요, 이 사라를 믿는 아내들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특별히 믿는 아내들의 조상이에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은 사라의 딸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에 대한 얘기만 하네요. 여기 아내들이 많았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7절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내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도는 이와 같이 라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와 아내 동거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결혼 관계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신부,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섬기는 리더십과 보호와 공급에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보여줘야 할 덕목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부터 다 얘기하진 않고 이런 데처럼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짧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이거는 사려 깊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근데 이걸 직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식을 따라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이요. 어디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부 관계, 이런 거, 네, 심리학적 지식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결혼의 창시자이시고, 결혼을 또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따라서 이 결혼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요, 인류학자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요, 결혼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결혼이 이렇게 고안됐어. 결혼은 결국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재정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제 그 부분적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그런데 또 완전히 얼토당토하게 왜곡하기도 하죠. 한국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은 돈과 돈 문제,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 두 명이 물건을 막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부에 대해서도 그냥 각 개인의 만족도 높은 삶을 위한 거래 파트너로 가는 그런 파트너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는 언약 관계입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너희 아내와 함께 살고 동거하고 근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약함은요, 어떤 도덕적이나 아니면 지적인 그런 어떤 열등함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힘이 남성이 이 몸 자체가 더 힘이 세죠. 그리고 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 아니면 이 위치에서 여성은 종속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연약함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혼관계 질서에서요, 아내는 머리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한 위치예요. 그 연약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남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거든요. 문화적으로요. 젖은 손이 애처럼, 물론 그 시대 남자들은 좀 나쁜 짓 많이 더 하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남편의 덕목 중에는 날 데려왔으니까 날 믿고 따라온 이 여인을 어쨌든 먹여 살리고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어떤 입장에서도 이건 옳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그런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죠. 사회가 변하기도 했지만요. 이 믿는 남편들은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야 돼요. 여기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존경을 보이라, give honor 이렇게 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존경을 보이라요. 그리고 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동등한 상속자들인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남자만 받는 게 아니라 아내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에는 남존여비가 없습니다. 그 상속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경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요, 이 원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으로 보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예요. 그거는 아내예요. 여자란 얘기예요. 모든 남자든 여자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들은 내가 그리스도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고요. 그걸 기억하고요. 그 아내를 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게 기준이에요. 아내 사랑의 기준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해요. 뭐라고 하죠?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 뭐냐면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대요. 믿는 남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태도와 직결된다고요.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고아, 과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걸 진짜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맨날 그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상숭배랑 또 하나는 약한 자 멸시한 거, 그들을 착취한 거,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 멸시하는 사람은 용납을 안 하세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기도가 막혀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를 위해 나오는 그 경우라 이건 예외입니다. 저는 지금 저와 같은 믿는 그런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요. 믿는 이들에게 하늘이 닫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 사랑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 어떻게 되죠? 오,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아니, 남편들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이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잘하자 이렇게 째려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가 이제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그 전인가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있었죠. 결혼하진 않았어요.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네가 아내 사랑 과목에서 통과를 해야 내가 나의 신부인 교회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주님의 교회를 양들을 치죠. 그분의 신부를 대하는 그런 친구들 혹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에서 주님 앞에 검증되지 않으면 뭐 완벽하지 않죠. 저도 노력해가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낙제점을 받으면 목회자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주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 사랑 과목에서 좀 무서운데? 저기 아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 사랑 과목에서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늘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요. 결혼 생활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윤리를,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아멘이요, 또 마라나타요,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리 세 가지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